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좀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제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만큼은 정말 저도 뵙고 싶고요. 특별히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들, 저한테는 여전히 자매예요. 그분들이 청년 시절 제가 지도 전도사였기도 했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3, 40년 전 이야기죠. 이게 또 권사님 제 믿음의 선배이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좀 감회를 밝히고 재직 세미나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이라고 그래서 사역 중심으로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오늘 찬양 인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고 그것보다는 정말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새벽에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 있는데 함민복 시인이라는 시인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가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가 한 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예요. 그래서 저는 외워요. 이 가을이라는 한민복 시인의 시 구절이 이렇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 TV를 켜놓고 혹은 컴퓨터를 PC를 켜놓고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 전에는 어느 집에서 가정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인덕션 그걸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집이 불이 나고 이웃집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물론 가을 그리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마음,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우리의 정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기름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가지는 이 시간 어떻게 사역을 잘 할까, 어떻게 열심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까 보다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 정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이 참 많고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밤도 잠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곁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 참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감회고요. 그래서 저는 참 오래전부터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는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기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왔고요. 우리 원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 위해서 계속 저는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보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이 17년 설립 기념 주일이라고 제가 들었고 주부애들에게 강모가 되었습니다. 17년이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는요 어느 정도 뼈대도 굵어지고 살이 붙을 정도는 됐죠. 그렇습니다. 청소년 인간 나이로 따지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개척한 지 한 1년 7개월 된 교회 한 20명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는데 은퇴 장로님의 손주가 한 6살 되는데 바이올린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바이올린 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그래도 무슨 애가 저렇게 못하냐 그러지 않죠? 박수 치고 격려하고 그래요. 근데 17년 후에 애가 자랐습니다. 23살 정도 되었어요.
나와서 또 그때는 성도들이 이제 300명, 400명, 뭐 3,000명이 좋겠다 그죠? 수가 많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욕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때는 박수 치고 뭐 가족이니까 좋아라 그랬는데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요. 준비도 안 하고 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오히려 특송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욕먹을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연수를 자랑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섬김의, 사랑의, 그리고 관용의, 용서의 프로페셔널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값을 치러야 돼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 제가 잠시 들었거든요. 아시안컵에서 얼마나 연장전을 2번까지 치르면서 결국 4강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많이 피곤할 텐데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라면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프로페셔널, 값을 받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프로 정신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재직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금의 프로페셔널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전에 초신자 때 그런 모습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 이야기를 적고 인생의 막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경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소방사 2분이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에 한 분 명패를 보았습니다. 성도 누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레이 프리차드라는 목사님 설교를 즐겨 듣고 좀 공부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와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죠? 빈소를 모신 곳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의도는 없고요. 장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청년들 같으면 그럴 리가 없으리라 보는데 오래오래 사세요, 청년 여러분. 성도 누구. 그런데 친구들이 왔어요. 직장 동료들이 왔어요. 동창이 왔어요. 저 사람 권사였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알려질 때 가장 부끄러운 초라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평소에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재직 세미나를 잘 제가 이끌고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달라질 것은 없다. 평소에 하루하루를 그냥 우리 주님 붙들고 늘 복음의 은혜와 영광 경험하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 여기 또 어른들도 계시니까 담배 피우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요?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담배 피우면? 근데 때로 교회에서는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죠? 어른들이 알고 굉장히 혼내고 그러잖아요. 예? 머리 물들이면 안 된다.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좀 빨갛게 물들이고 왔더니 막 집중 공격을 당해요. 참다 못해서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사님도 검은색으로 염색하셨잖아요. 천국 가요, 안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가죠? 갑니다, 그죠? 대신 빨리 가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붙들고 말이죠. 그죠? 술, 담배 문제. 물론 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저해가 된다. 그러면 끊을 때 끊는 거 아니에요. 머리 물들이는 건 나중에 그죠? 너무 이게 사람 눈에 띄어서 안 좋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애들 귀걸이 하는 거 그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야 되겠다. 재직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되고요. 그들 이해하고 유스케빈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청년들도 함께 하셔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가능한 한 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의 또 가야 할 길을 함께 더듬어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환들을 다 가지고 있나요? 쭉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재직 세미나 사실은 저도 한 30분 전후 재직 헌신 예배 같으면 무슨 재직들 위해서 설교를 하라면 오히려 쉬울 텐데 세미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서로 또 제가 질문하면 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서론적 질문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직으로서의 섬김이 짐인가 아니면 복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인가 복인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뭐 찬양팀으로 혹은 교사로 다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또 부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세요. 섬김이 짐인가 아니면 복인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 어느 분이든 괜찮아요.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예.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원 뭐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값없이 받은 거예요, 구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또 한번 찾아서 큰 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일꾼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은 뭐 몇몇 정말 페이를 받는 유급 직원들도 있지만 다 봉사, 그냥 말 그대로 봉사예요. 기능 제보하듯이 말이죠.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목사로, 장로로, 군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동안 안전하다. 섬기며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힘이 들어. 그럴 때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섬기고 여유 있게 봉사하리라.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타락하기 쉽고요. 엉뚱한 일에 우리 인생을 들이기가 쉬워요. 다윗이 시편 몇 편을 지었나요? 150편 가운데
74편을 지었어. 거의 반을 지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굉장히 공고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지었어요. 그가 오히려 왕이 되고 난 뒤 여유가 너무 넘쳐났을 때 옥상을 거닐다가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뭘 봤습니까? 모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봐고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혹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더 봉사하고 힘이 좀 남아 돌면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지 아니에요. 가부의 둘랩돈, 오늘 목사님도 설교 중에 가부의 둘랩돈, 굉장히 당시 랩돈은 적은 가치예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밀가루 한 줌을 살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 분량의 전병을 만든 걸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금식을 날마다 일상으로 삼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헌금해야지. 비록 가난한 과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성전 예배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단 말이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규모를 본다든지 그 사람의 세상 이력을 본다든지 그걸로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 것 복이에요. 일꾼 된 것이 복이고 섬김이 복이고 섬길 때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 말이죠. 다른 생각을 덜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런데 봉사의 일을 지금 주로 누가 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게 5가지 직분이 나오죠. 5가지 은사, 그죠? 11절에. 그런데 다 무엇과 관련된 직분이에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말씀과.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 정말 주기쁨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말씀 가운데로 가는 교회라 저도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주동사가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11절 12절의 주동사는 온전하게 하다 그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 무장시키다 준비시키다 흔히 영어로 equip 무슨 설비를 갖추듯이 뭔가 교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요 설비가 갖춰져야 돼요. 전기가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설비가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여 2가지 목적어 에이스라는 이제 헬라 단어인데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봉사의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성도의 몫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누가 해요? 말씀과 관련된 5 직분. 요즘 같으면 교사, 교육자들,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게 영적으로, 질적으로, 수적으로 교회가 이제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흥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누가 주로 하는가 하면 교육자들에게 다 일임하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방관자들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그래서 순서 얼마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그죠? 찬양을 하고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가 하는 주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성도들은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고민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단순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흩어져도 교회예요. 그 모여서 저희들이 물론 지역교회를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가 천호대로인가요? 중국동인가요? 중국동. 예. 아무튼 지역교회 우리가 그 개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예요. 자, 그럼 교회 5가지 사명이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졸리는 시간이 저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제, 세 번째가 봉사, 섬김, 네 번째가 교육, 양육, 다섯 번째가 구령,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요. 자, 예배 모여서 공적인 예배가 있지만 생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우리 한국교회는 공적인 예배, 주일날 몇 명 모였나?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뭐 1,000만 자랑하다가 지금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넘어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첫 번째 예배가 입술의 열매를 모아서 드리는 찬송의 예배예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생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정말 좋은 말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늘 비전을 신겨주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고 또 아프고 힘든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이런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그 예배고요. 교제, 흔히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미스트롯이 어쩌고 그지요? 현역 가왕이 뭐 어쩌고 말이죠. 그건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죠. 동호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코이노니아의 원래의 뜻은 서로에게 책임짐이에요. 짐을 함께 지고 서로에게 책임지다. 코이노노이테. 그 단어의 뜻은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달라야 됩니다. 그냥 카페 가서 2-3시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교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계도 오랫동안 수십 년간 같이 지냈다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간 부부들도 자칫 한순간에 뭔가 부정한 일이 드러난다든지 이럴 때는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제는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서로를 책임지고 붙들어 주고요.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 교제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교회 안에서만 봉사가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만은 직장생활, 학교에서 좀 더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이게 봉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은 수요 예배 잘 모이지가 않죠. 이전에는 수요 예배 때도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직장 부서에서 말이죠. 수요 예배 간다고 일찍 퇴근을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다른 직원들은 다 남아서 일하는데 그럼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요. 좋아할까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아니죠.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그날은 더 일찍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식이 많잖아요. 근데 술은 안 마시고 말이죠. 안주만 축 내고 이러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점심은 먼저 쓰는 거예요. 네? 동료 직원들에게 점심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식 가서 나는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시고 뭐 그렇게 물 마시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이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마는 거죠. 봉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요. 양육, 교육. 우리는 깨우치는 빛과 소금 아니에요? 빛과 소금? 그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럼 빛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빛이 오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빛된 삶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게 입으로뿐만 아니고 생활로도 교육, 양육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뭐 유스캐빈을 통해서 어떤 특별 집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국제제자훈련원에서도 일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 교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섬김, 봉사에 동참하는 비율이 15% 내지 25%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다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 내지 25% 나머지는요. 다 주일 예배는 나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휴지라도 줍고 뭐 주보라도 나눠주고 혹은 또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뭐 작은 섬김이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나머지 85%에서 75%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몸의 15% 내지 25%만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어느 수준이에요? 요양병원 수준 아니에요. 조금 더 낮으면 식물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수준에 왔습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될 분이 누구예요? 재직들이에요. 식물 인간화 되고 있는 거예요. 생존에 급급한 청년들은 떠나고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을 멈추고 아이들 저출산으로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고요. 우리 교단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 그죠?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이제 6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요.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뭐 몇 명 뭐 이게 아니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자,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 성김의 열매를 맺기에 적절한 영적 생태계인가. 자, 우리 교회는 어떤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주 깊은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종교와 제도와 개토와 세속화, 요거는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가 17년 정도 되면 조금씩 그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마지막 섬기던 교회는 관악구에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요. 30대가 한때 제일 많았죠. 30대가 한 600명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못 견디는 것이 교회의 잘못된 전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전통주의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전통주의 덕세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그렉 모리스라는 분이 이제 제시하는 경계해야 될 전통주의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 라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죠? 미래를 향한 비전보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 더 커질 때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역할보다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사역보다 교회 운영,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때 결과적으로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내지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는데요. 이런 걸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역동성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구자가 아닌 문지기로 전락하고요.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보다 관리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섭섭하지 않을까, 혹은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유지할까.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매니저로 바뀌고 있어요. 목회자로 보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일간 신문 종교날을 담당하는 기자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 신문도 아니에요. 김모 기자가요. 한 줄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목자들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CEO 같아요. 저도 부끄럽게도 교인 이름 다 몰라요. 이전 교회에서 말이죠. 1년에 250명 정도 새 가족이 오거든요. 그러면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너무 반가웠어. 예? 등록을 하고 저한테 한 1년 다닌 분이에요. 무조건 인사해요. 그래서 인사, 무조건 인사. 몰라요.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의 냄새, 때로는 막 양이 그저 진물도 날 수 있고요. 예? 토하기도 하고 그런 양을 앓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앓는 모습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매니저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매니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딱 어느 순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울림이 있었어요. 예. 생계수단으로 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장모님들께서는 그냥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부목사님들이 다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목자로서의, 정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닮은 목자로서의 그런 일을 제가 감히 더 이상은 못 감당하겠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어졌어요. 제가 또 대상포진 걸리면서免疫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지시하는 데 더 익숙해진다. 교회 규모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말고도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움직이기보다는 지시하는 데 자꾸만 익숙해지면 지금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제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6번째, 성김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4H 운동 아세요? 4H 운동. 미국에서 시작해서 1947년 정도에 농촌 갱신과 또 젊은 층들의 각성을 위해서 시작한 4H 운동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검색해 보면 4H 운동이 나와요. 4H가 뭘까요? 네이클로바의 4H. 예. head, 그 다음에 heart, hand, 그리고 health. 그게 따와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에게도 4H 운동이 필요하다. 자, head, 의식의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혹시 피라미드 보고 오신 분, 이집트 가서? 성지순례나? 네, 한 분 계시군요. 자, 그러면 중국 가서 만리장성 보신 분. 조금 더 되니까. 뭘 느끼셨어요? 전 세계에서 몰리죠? 관광객들이. 자, 의식의 변화가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요. 그죠?
저도 이제 2번 갔다 왔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보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요, 사진 찍기에 바빠요. 사진 찍고, 그리고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천 년 전에, 야, 바로가 참 위대하다. 어떻게 건축 기술이 저렇게, 그죠? 뛰어났으면 저런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만리장성, 진시 황제. 얼마나 정말 저렇게 만리나 되는, 실제로 만리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저런 성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고. 근데 의식의 변화라는 건요, 피라미드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이름 모를 수많은 노예들이 죽었을까? 만리장성을 보면서 저렇게 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저렇게 지었는데, 그래도 진시 황제 불로초까지 찾으면서 수원 납중독으로 아마 돌아간 걸로 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렇지만 그 왕조도 길지 않거나 인생의 허무함이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원하는 학교 다 진학을 하고 원하는 직장 얻고 원하는 배우자 다 얻고요. 병도 나지 않고요. 사고도 겪지 않고 항상 만사 형통하고, 그런 거짓말에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죠. 대신 하나님께서 뭘 줘요?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그죠?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검색을 뛰어넘는 사색이 필요한 시대예요. 검색하면 온갖 종류의, 그죠? 정보들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정보를 마지막인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고, 의식의 변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 실험하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해요. 야곱이 언제 변화됐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난 뒤에요. 의식의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 이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이제는 어렴풋이 28장에도 보면 베델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 잊어버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실험하고 난 뒤 의식의 변화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이제 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감동, 아까도 이야기했지, 정말 마음의 감동,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실천.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네 번째 제가 제시하는 것이 섬김의 습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요, 날마다 비판적인 하는 사람들은요 또 해요. 근데 연세가 드셨는데 또 하더라고요. 계속 해요.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낙심해요. 낙심도 습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섬김의 습관이 조용하는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런 습관이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의식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감동, 말씀의 실천, 조그만한 것으로부터도 좀 실천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청소를 안 하지, 그러지 말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더니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요. 어떻게 공공선을 알지를 못, 그러지 말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 서론적 질문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3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유학 시절까지 다 이제 미국 이민 목회까지 하면 말이죠. 예, 뭐 공부하면서도 이민 목회를 좀 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다 요약을 하니까 뭐 이게 한 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큰일 났네요. 자, 이제 본론. 지금부터는 우리 원 목사님께서 재직 세미나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팁을 주셨고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로 했어요. 이번 재직 세미나 때 꼭 이걸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5가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한테 넘어왔어요. 파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요. 그 질문을 가지고 좀 대답한 것이 본론 큰 것으로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맨든 말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지 않으면 1시간 되면 그냥 마치는 걸로 하죠. 34년간 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재직의 본분과 역할, 그리고 신앙과 섬김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리디머 교회, 미국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정말 미국 교회에 가장 선한 영향을 크게 미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작년 5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필요한 4가지 요소를 C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로 대신할게요. 첫 번째가 calling, 소명. 소명 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명 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재직이라는 소명, 그 직분에 맞는 소명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 목사님과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도 이게 무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도 계신데 이 모든 직분은 펑션, 기능의 문제이지 랭크,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집사보다 장로가 위고 이게 아니고 펑션의 문제예요. 기능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는가? 저 같으면 외무고시 준비를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광주의 봄 세대예요. 예, 서울의 봄 세대예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예요. 외무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법이 달라져도 제도가 바뀌어도 정권이 달라져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맨하탄 북쪽에 가면 할렘이라고 아주 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우범 지역이에요. 제가 유학 초기에 모르고 밤에 차를 몰고 거기 갔어요. 할렘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60년대에 뉴욕시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할렘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데 좋게 집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서 빅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뉴욕의 별칭이에요. 전 세계 관광객들도 몰리고 숱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뉴욕의 이미지를 좀 바꿔놓으십시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요. 막 의회에서 의결 되려는 순간 한 사람이 딱 시의원이 일어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쪽으로 갑자기 의견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없던 걸로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정착지를 새로 만들어서 이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할렘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곳이 또 다른 할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2024년 주기쁨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직업도 갖기 힘들고 심한 경쟁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 콜링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링,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소명받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콜링은 항상 3가지를 또 내포를 합니다.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필요한 은사, 목사가 되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막 사람 앞에 서면 식은 땀을 흘리고요. 그리고 졸도까지 하고요. 말을 더듬고 이러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죠?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그건 안 되죠. 은사가 필요해요. 가르침의 은사, 그죠? 지식의 은사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해요.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께서 서리집사 빼고는요 3분의 2 투표로 받으신 거죠. 예, 우리를 좀 대표해서 좀 앞장서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성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가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결국 신뢰관계입니다.
사람이 그릇되면 그 하는 일이 오히려 누가 되고요? 부끄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 키도 크고요. 너무 잘생기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막 사랑하고 막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랬어요. 근데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친구 목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휴가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오겠습니다. 목사가 공부하겠다는데 아유 그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리는 곳은 미국의 남부였어요. 북쪽으로 렌트카를 해가지고 친구 목사 일행과 사모님하고 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교회 소속 차예요. 목회용으로 들였던 차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신뢰관계가 깨버려요. 성품의 문제예요. 이건 진실의 문제죠. 그분의 사역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지금 그 목사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우는 거예요. 좀 울어야 성도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 때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따라 또 울고 말이죠. 그래서 뭐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신뢰관계가 허물어지니까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찔찔 짜기는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 캐릭터의 문제예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역보다 먼저 사람입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그래서 미국에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 교인들 사이에. 자, 상식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common sense. common,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sense, 감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상식이에요. common sense가 가장 common하지 않는 곳이 교회다. 우리의 믿음은 초상식적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죠? 이성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상식 수준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교수로 또 생활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제 담임 목사직은 뭐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한 사람의 성도예요. 한 사람의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멋있는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성도로. 청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 최소한의 common sense, 상식 수준을 잃지 않도록.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꼭 찾아보기를 원해요. 사사기 16장 5절. 사사기 16장 5절.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대항으로 싸우면서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없애고자 블레셋 방백들, 군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없애버릴까? 당시 사귀던 여인 들릴라를 꼬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예, 당시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사,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 출신이죠. 골리앗 다윗과 싸웠던 뭐 아스돗, 에스글론, 에그론. 근데 반백들, 이 5 반백들이니까 예, 각각 꼬셔서 이제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1,100개를 각각 주겠다. 자, 그러니까 5 반백이니까 곱하기 5 하면 몇 개예요? 너무 어려워요. 청년 여러분 너무 어려우나요? 1,100개 곱하기 5 하면 5,500개.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에서 200명, 그죠? 조금 더 뭐 값을 낮게 치주고 뭐 그래도 말이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굉장히 횡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머리카락 나중에 잘리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백들도 값을 치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동시에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의 방백을 세우지 않으면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늘 담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도 값을 치른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은혜되죠? 동시에 마귀도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누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저 자신부터 다 경건하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과 얽힌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참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잘 버리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습관, 이런 것들, 마귀는 틈을 탄다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마귀도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품.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노라 그랬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성품입니다. 첫 번째가 calling, 두 번째가 character, 성품이고, 세 번째가 competence. 좀 인문학 쪽에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동시에 인문학 쪽에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련회만 좀 가지 마시고요. 한번 좀 예술의 정당도 가십시오.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예. 기도원만 가시지 마시고요. 예. 극장도 한번 가시고요. 성도들 같이요. 예. 좀 그렇게 하시고요. 성경만 읽지 마시고요. 좀 시집도 보시고요. 예. 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또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할게요. 류시화,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은 시집의 이름이기도 하고 시 제목이기도 하고 시 내용이기도 해요. 자, 시집의 이름인데,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멋지잖아요.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얼마나 멋진 사랑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시를 가지고 무슨 제가 시집 무슨 홍보대사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니까 영원토록 임마누엘 아니세요? 그렇지만 그만큼 정말 추하고 형편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냐 말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래서 제 안에 늘 저는 같이 다녀요. 그래서 동창회 모임이 뭐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만 모였는데 저 혼자 제 아내를 모시고 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모이면 그냥 동창 이러면 남자들이 모이는데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동반, 예, 동반.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예. 그런 남자를 앞으로 배우자로 삼으셔야 돼요. 예. 필요할 때만 아니고요. 평소에도 내 곁에 있어도 그리울 정도로 그리워하는 그런 남자 말이죠. 그래서 competence, 세 번째가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인문 지식도 조금 넓히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네 번째가 chemistry, 물리, 화학 할 때 chemistry, 화학이기도 하지만
화합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톡톡 튀는 사람들 있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뭐가 부족했어요? 케미스트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우리 축구 경기 한두 사람 잘한다고 경기가 됩니까? 그래서 조직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조직력을 이길 수 있는 개인 역량은 없어요. 케미스트리 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 중심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분이 쓴 센터 처치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또 처음 읽는 분은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는데 복음 중심적이다, 복음적이다 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설교와 사역과 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upside down, 위에서 아래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가장 천한, 가장 끔찍한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요. 때로는 그 당시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랍비 세계에서는요,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인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죠? 편파적인. 심지어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당시 양대 산맥이 랍비 세계 힐렐 그리고 샴마이가 있었거든요. 힐렐의 제자가 가마리엘, 가마리엘의 친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이혼 조건으로 길 가다가 아내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생겼을 때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 삼중으로 만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거가 깨끗이 못한 남편을 다섯 두고 지금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여인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그 어떤 기사보다도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 형편없는 여인 뭐 한번 만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항상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가장 장애인들이 가장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왕처럼 취급받아야 할 곳이 교회예요. 재직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제가 감사했던 게 제가 첫 길이고 이 길도 첫 길이에요. 중국도 처음 왔어요. 태어나서. 그 주차하기가 힘든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게 upside down, 위에서 아래로.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 더 못난 사람,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정말 왕처럼 여기고 섬기고 가까이 품을 수 있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 몇 가지 좋은 행동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좀 무지함, 별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그 당시 사용했던 저주의 가장 심한 말, 화 있을진저, 이건 주로 무덤가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죽은 거와 관련된 거예요. 예? 예? 죽을 놈아, 비슷한 거예요.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 가면을 쓴 정직하지 못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다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을 받든 아니죠. 예. 안에서 밖으로 inside out. 마지막으로 복음적이라는 말은 저기서 여기로 forward back.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병에 걸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수련회 가면 변비로 사흘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는 이전에 우리 장성아 집사님 친구분이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한 번도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한 초등학교를 빌려서 갔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재래식 밑이 이렇게 깊은 그리고 또 한 곳은 다른 때는요 돼지까지 키우는 소위 똥돼지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가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자, 변비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는 없나요? 관절염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없나요? 사고 당할 수 있고요. 가정에 우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늘의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깊은 마음의 확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 더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워드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 장차 누릴 그 영광, 그 영원함, 그 온전함, 그걸 미리 조금 맛보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속이면서까지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권좌에 오르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자녀니까요. 그 좀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이미 일부만 맛보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조금 수입이 나아졌을 때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그 기쁨 곱하기 100만 해도 천국의 한순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다 때가 묻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살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forward back. 그러니까 미리 누릴 것들을 좀 당겨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제 아내 앞에서 좀 미안한데 제 대학교 동기들이 정치 쪽으로는 지난 정권 때 외무부 차관까지 했습니다. 저와 같이 고시종비를 하던. 그리고 한 친구는 칠성사이다 사장 아들이었어요. 칠성사이다 지금도 있잖아요. 칠성사이다. 남양유업 아마 특별히 크게 사업에 실패했거나 좀 이상한 길로 가서 집안이 망하지 않은 이상 내 대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물질적으로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길만 걸어왔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자녀가 둘인데 딸하고 아들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았던 3,000불이 있어요. 3,000불. 그래서 몇 년 전에 1,000불씩 아내에게 1,000불, 큰딸에게 1,000불, 아들에게 1,000불, 유산 상속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굴을 하고 막 그 친구들 만나면 막 제가 주눅 들고 아니에요. 한번 만났거든요. 그 친구들요. 신림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순대타운이라고 해서 신림동이 아주 유명해요. 그 친구들은 술을 하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따라주는 술을 한번 마셔봐라 하고 따라줬더니 마시다가 못 마셔요. 이상하죠. 제가 독을 탄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이 타고 온 차를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 지금 조금 차가 제가 좋아졌는데 당시 SM5 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주위에서 뭐 욕을 듣기도 했던가 봐요. 예. 규모가 그런 교회에서 뭐 SM5를 담임 목사로 뭐 그렇게 하냐. 뭐 관계가 없어요, 저는.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좀 훨씬 좋은 차 타고 그러는데 아유, 술을 따라주는데도 못 마시더라고요. 이상하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주눅들거나 뭐 삐죽삐죽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 복음적인 그런 시각과 삶의 반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성김의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한 김중호 목사의 제안, 요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크로스, 십자가, 요거는 그냥 지나고. 세 번째 대표기도, 이게 실질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늘 나대배 제가 11시 소금 예배에도 동참을 했고, 오늘 조금 전에도 대표기도를 하셨잖아요. 혹시 또 말을 잘못하면 어떨까? 내가 좀. 그래서 대표기도에 꼭 포함될 것, X. 사도행전을 영어로 X라 그래요. ACTS. 그죠? X. 꼭 이 네 가지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의 첫 자가 adoration, 경배예요. 자,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나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죠. 구타하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듣는데 미아리에 점집이 많다면서요. 그리고 어느 점집 앞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 그러던데요. 주일날은 쉽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갔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주일날은 쉽니다. 입시철 되면 얼마나 막 철문을 붙들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합부형들도 교문을 붙들고 그죠? 막 기도하고.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열식 우리의 요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 없는 데 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그래서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두 번째가 confession.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한 너무나도 무지하고 모자람과 연약함,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고백, adoration, confession, 그 다음에 thanksgiving. 지난 17년간 우리 주기분교회를 그래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마는 다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 이끌어 주셨고 지금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은 젊음. 어떤 분은 젊음을 젖은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유정 작가가 젖은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것. 이게 젊음이에요. 젊음. 젖은 날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비상하는 것이 젊음의 힘이고요. 젊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confession, thanksgiving 그리고 마지막 S가 supplication, 간구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성.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장로님이 태극기 부대 소속이에요. 근데 그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당에서도 주의를 줬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대 청년 회장과 30대 청년 회장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6개월간 대표기도 금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와 당의 서기가 그분의 기도문을 보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또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교회 잘 다니십니다.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성. 예, 대표성.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은 정치 외교학을 전공도 하셨고,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자, 청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좌파예요? 우파예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좌파 같아요? 우파 같아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위파예요. 위파예요. 뛰어넘는 진보의 좋은 점이 있죠. 예? 보수의 좋은 점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더 나은 사회, 더 살만한 세상, 그죠? 또 우리나라 극단적인 선택이 참 많잖아요.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다 위파가 되어야 돼요. 위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앱도 참 많지만 오늘 청년 여러분 하늘과 접속하는 앱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일정 시간 떼어서 거기 학교에든 직장에서든요 잠시 시간을 내서 몇 분이라도 하늘과 접속하는 하늘과 접속하는 그런 영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들의 실제 대표성 두 번째가 간결성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2분 대표기도요. 길어도 3분입니다. 그리고 쓰도록 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곁길로 그죠? 3,000% 빠지고 그죠? 간결성. 그래서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간결하게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간결하게 하고 말이죠. 때로는 분노의 기도가 있어요. 화풀이하는 기도, 혹은 누구를 치는 기도, 설교의 기도가 있어요. 가르치려는 기도, 이렇게 지향해야 됩니다. 대표기도는요. 대표기도는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간결하게. 이 장모님들이 몇 분 하세요? 보통 몇 분 하세요? 기도? 3분이신데 기도 보통 몇 분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모이게 됐어요. 미국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장례식 하간 예배는 짧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간 예배는요. 또 야외에서 하는 것이고. 근데 그분이 설교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있던 필라델피아에서는 다 알려진 분인데 할 수 없이 그분이 또 이렇게 뭔가 직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장례 하간 예배 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이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제발 좀 짧게 하십시오 했는데 하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15분 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신데 간결성 그리고 중보성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은 그죠 중보성이 있잖아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또 복이 율법 가르침을 통해서 또 전하여지도록 중보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이런 기도 그런 것들 좀 살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직들의 실제 교회 생활 및 섬김. 그래서 이번에 좀 다뤘으면 하는 게 경건 생활, 헌금 생활, 갈등 해소, 어려운 성도 돕기. 그 가운데 헌금 생활은 뭐 목사님께서 그죠 하시면 좋겠고 경건 생활도 갈등 해소. 특별히 제가 2009년에 이전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조기 은퇴한 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중 강대상으로 돼 있고 뒤에 무슨 장막처럼 우단으로 길게 막 그러니까 뭐가 너무 답답해서 고치고 이걸 그리고 이 강대상 위에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올라갈 수 없고요. 여성들은 올라갈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또 녹음돼 가지고 뭐 하풀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근데 행사를 할 때 뭐 성탄절 뭐 이럴 때 추수감사절 애들 올라와서 막 율동하고 그러잖아요. 청년들로 와서 하고 가리. 그럴 때는요. 그 위에 또 카펫을 깔고 이중 강대상이니까 좁잖아요. 그러니까 뭘 또 이렇게 앞에 널빤지를 대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계단식으로 하고 몇 개 완전히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스테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몰랐죠. 그리고 첫날 제가 구두를 신고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예배 사회를 받는데 구두를 신는데 그날 장로님이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오르는데 우리는 구두 신었으니까 이처럼 제가 구두 신었잖아요. 올라왔는데 검은 봉지에서 슬리퍼를 내더니 갈아 신는 거예요. 그 교인들 보기에 참 민망했죠. 그러니까 의식이 뭔가 하면 저 거룩한 성스러운 강대상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다른 은퇴하신 분들이 그 장로님께 가서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분이 한번 그러고 얼마 있다가 본인이 그냥 대표기도 하지 않겠다고 올라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저도 그거 모르고 이 갈등이 그런 데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아주 정통적인 교회였는데 예배당에 여기는 드럼이 없죠. 여기 드럼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절대로 박수 쳐도 안 되고요. 찬양 때 드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럼이. 자, 그러면 또 예배 순서에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 모든 걸 묵도성으로 시작하고 교동문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갈등 곳곳에서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청년들과 찬양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할게요. 청년들은 전통적인 찬송가보다도 복음성가 더 조금 익숙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또 템포 빠른 거 그죠? 그렇게 하고 뭐 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못 그러시겠지만 아마 그죠?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조금 템포가 느린 거죠. 복에 거는 강림하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지 예배 순서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예배 순서를 예배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갈등의 문제. 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꼭 세 가지 잣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principle. 이게 어떤 원리, 원칙의 문제인가?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좋은 게 좋고 이 다원주의 이 사회에서 너무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이게 원리의 문제.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원리는 지켜져야 해요. 그렇죠? 예, 원리는 지켜져야 돼요. 주일날 꼭 주일날 예배하면 뭐 예배가 필요하냐? 뭐 우리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하죠. 뭐, 대한항공 이전에 지금 대한항공 직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스튜디오스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막 시차가 바뀌고 그러니까 직원 예배가 목요일날 있은 적도 있어요. 주일날 못 지키니까요. 주일날도 비행기 떠야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의 문제인가? 이건 지켜서야 돼요. 이 진리의 문제. 두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선호도의 문제인가, 프린시플의 문제인가, 프레퍼런스의 문제인가. 선호도의 문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주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로 좀 양보할 수 있는
드럼을 치도 되고 안 치도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도 되고 안 치도 되고 기타 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호도의 문제, 예, 좀 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찬송 또 부르면 되는 것이고요. 예, 부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사부 예배가 청년 중심의 예배예요. 찬양팀이 있는데 파워 프레이즈라고, 예, 뭐 거의 프로페셔널도 몇 명 있어요. 뭐 엄청 드럼, 뭐, 예, 근데 뭐 새로운 복음성가들 막, 예, 때로는 연극까지 부르고요. 근데 어른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예, 오후 2시 반 예배인데요. 근데 찬송도 같이 불러요. 찬송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고요. 찬송도 부르고 어른들이 함께 할머니도 같이 청년들하고 찬양 함께 하고 너무 좋아요. 이 프레퍼런스의 문제. 세 번째는 prejudice, 선입견의 문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예? 미리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요. 두 번째 선호도는요, 허용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예배, 청년들끼리 막 하는 그 찬양은 뭐 은혜가 안 된다든지, 예, 너무 경박스럽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도 얼마나 소중하고요. 자, 어린애들 설교, 어른 설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것 같죠? 근데 알아들어요. 용어 같은 거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다 알아요. 청년들도 알아요. 청소년들도 알아요. 자, 맛집에 할머니 따라가고 청년들 따라가고 그래요. 가족들이 갈 때는요, 같이 가잖아요. 매운 정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맛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통합 예배를 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녹음이 되면, 근데 제 후임 목사가 와서 그걸 또 옛날로 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매주. 그래서 성경 봉독을 청소년이 해요. 중학생이 하든지 고등학생이 하든지. 대표기도는 교사가 해요. 찬양팀은 유수 찬양팀이에요. 걔들이 그렇게 바쁜데 토요일 날 학원 갈 시간에도 나가 연습을 해요.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교회 갈등은 크게 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기획. 비전이 흐트러져 있으면 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반향이, 목회 반향이 발라야 되고요. 그래서 좀 주기쁨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분명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인사의 문제.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 갈등이 꼭 생깁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꼭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세 번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 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구제의 문제. 구제의 문제. 어떻게 성도들을 도울까? 제가 세 가지. 조용히. 돕고 나서 내가 누구 도왔다 그렇게 광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이 굉장히 민망해지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조용히. 그리고 신속히. 신속히. 예를 들면 생각지도 않게 이번에 200만 원이 환불이 못 해가지고요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에, 이거는 구역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순이라 그래요? 그냥 모임이라 그래요. 우리 모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갑자기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돈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 빨리 가서 도와버려야 돼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도우라고 이렇게 200만 원을 선물로 주신단가 보다. 조금 지나면 100만 원으로 줍니다. 전쟁때 되면 100만 원으로 줄어요.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막 11조는 해야지 20만 원을 줄고요. 나중에는 라면 한 박스로 줄었다가 새벽 되면요. 새벽 기도하면서 그냥 집사님 가정 회복되게 하시고 끝나버려요. 신속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돕고자 할 때는요. 망설이면 계속 줄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기에 앞서 200만 원 생겼으면 그런 마음이 동할 때 신속하게 도와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농심으로 끝나요. 기도. 그리고 충분히 힘 닿는 데까지 생색내지 말고요. 충분히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예. 아마 11조도 예, 오늘날 11조 시대가 아닌데 예, 방법이 있어요. 11조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10분의 3쯤 하시면 돼요. 10분의 3쯤. 10분의 2.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미국 교단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11조 사실은 없어요. 대신 예산 짜듯이 예, 어떤 기업에서 예산을 짜듯이 교회에서 예산 짜듯이 보통 부부가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예, 일을 하니까요. 이제 수입 이런 걸 봐가지고 세금 떼고 뭐 떼고 예, 그 멤버십 피라 그래요. 좀 무슨 피트니스처럼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가정에 힘껏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게 보통 10분의 3 정도 됩니다. 수입의 10분의 3.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10분의 3.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시려면 11조는 뭐 구약적인 것이다. 너무 부담이 되면 10분의 3 정도를 가족들과 의논해서 우리 1년에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또 더 많이 생겼을 때는 모임에 김 지사님 쪽에 빨리, 그죠? 빨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재직과 직장 생활, 이것도 다음에 좀 할게요. 너무 이게 자, 청년들이 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이것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9장 20절. 왕 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29장 20절. 누가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제사장이 세워질 때 요즘 말로 위임식이에요.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죄인들이기 때문에 수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들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집무하는 성소 성막에서 나오면 제사장들도 일반 성도가 되는 거죠. 나머지 수양의 반을 그들의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발가락, 그러니까 신체에 다 바른다. 이 말은요, 총체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 삶에도 속죄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목사인 저도 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부부 사이의 대화, 예, 아내와 같이 다니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예, 다 아니까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함부로 다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에 제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은혜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무슨 말을 한다든지 아내가 상처받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예? 눈, 코, 입, 엄지손가락,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전에 데카르트의 명제가 무엇이에요? 데카르트.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즘 바뀌었어요. I click, therefore I am.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클릭할 때도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묻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스마트폰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곁길로 오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남편 집사님이 뭐 회사에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아내 집사님께서 굶어 죽어도 괜찮아. 그런 일 하지 마. 그렇게 말해 줘야 돼.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빨래하고 밥하는 것뿐만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산을 늘리고 다른 사람 눈물 짓게 하면서 나는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손에. 자, 맺는 말이에요. 건강한 자부심,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대표자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시키도록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29절 읽고 이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로마서 15장 29절. 자, 누가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로 참 가고 싶은 마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내가 아노라. 뭐 확신한다. 그렇게 봐도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굉장히 쌓아놓은 재산이 있었나요? 정치적인 힘이 있었나요? 아니요. 육체의 가치가 있었고 형편없는 그런 몰골을 가지고 있었고요. 외형적으로 내놓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니에요. 청년들 만나면요. 청소년들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평생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이분께서 이들의 앞길을 주장하실 수 있고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돈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김중호 목사의 바람 best 재직이 되십시오. BEST best. 첫 번째가 blessing. 주 기쁨 교회에서는요. 정말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비난과 온갖 저주와 막말로 그지요? 이 세상 가득 차요. 정말 은근히 가시로 가득한 세상 안에요. 가는 곳마다 blessing, 축복하는 다른 사람 높여주고요. 칭찬하고요. 감사하고요. 예?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 blessing. 이가 뭘까요? encourage. 뭐 여러 군데서 우리가 들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능히 당하게 하시거나 그러지 못할 때는 견디지 못할 때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한번 보십시오. 홍해 믹돌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큰 군대를 보내주지 않고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능히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실패하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 100번 정도 이랬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정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encouraging. 서로 격려하고요. 네 번째가 나눔.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요. 짐도 함께 나눠지고요. 나눔, 쉐어링이 필요합니다. BEST. 마지막 땡스기빙입니다. T. 예. 접촉입니다. 접촉. touching. 서로 좀 가까이서 친밀하게. 예. 그래서 서로가 낯설지 않도록. 청년부 이름이 뭐예요?
대구 동북교회하고 똑같네요. 예. 그게 뭐 우도래인가 뭐 이름 바꿔가지고 예. 김수대 목사님이 굉장히 공경에 빠진 디모데 정말 디모데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리워하는 디모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재직이 되고요. 베스트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lessing, encouraging, sharing, touching, 마음을 서로 만져주고 짐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눠주면서 어려움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주 기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